2024년 9월 세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창조절 여섯 번째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인생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함과 사탄 세력은 저리로 떠나게 해주시고 아직은 성거룩하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께 온전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의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내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한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 것을 믿나이다. 이미 떠나갔음을 선포하나이다. 주여,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에게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 바나바, 그리고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비유대인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비유대인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저를 택하셔서 비유대인들도 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 몇 사람이 그래도 그들은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아직도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미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어떤 그런 관습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나오는 즉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하는 이 회의를 일어나게 했던 이 사람들을 조금은 다르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갈등을 도저히 풀 수가 없을 때, 그래서 혹시나 뭐가 불편한 것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없는데요. 하지만 이미 몸에서 나오는 언어는 불편하다, 화가 났다, 싫다라는 것이 나타날 때. 그럴 때야말로 정말 화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때야말로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오늘 이 장면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하는 이 장면에 등장하는 유대인 출신 성도 몇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바들이 조금 더 소수의 역할로 줄어들고 있을 때, 즉 민주주의 법칙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라고 있었을 때 자기들이 소수, 즉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 속에서 그래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소수로 점점 다가갈 때 이들은 그저 불만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식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오히려 자기들의 불만을 자기들의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과 그런 피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함께 살피려고 모였고 결국엔 그것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의 관습과 할례에 대한 강조점을 성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한 가족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식을 따라 실제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까지도 함께 이 대화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건강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안타까움이 있고 그랬을 때 건강하게 그것을 꺼내줄 수 있고, 꺼내 놓을 수 있고, 그것을 건강하게 듣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온전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도전입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던지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어왔었을 때는 한국 교회에서 그냥 익히 들었을 때는 1차 공의회 또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1차 공의회로 보기보다는 2차 공의회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사도행전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거보라는 사람이 성령님에 이끌려 일어나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고 그때 제자들이 각각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자매들 도울 만한 것을 모아 보내기로 결정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예루살렘의 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 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서가 그 갈라디아 지역, 즉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북부 쪽에 보내졌느냐, 남부 쪽에 보내졌느냐 했을 때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은 남부 지역에 좀 더 이제 보내진 편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놓고 토대로 결국에는 이런 시간적인 흐름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회의는 15장에 나오는 회의가 아니라 11장에 방문했을 때 그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겠냐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들어왔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의 모습이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든 아니면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 대화에서 그 장면, 방문에서 나온 대화였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매우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뭐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과 직계 가족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든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을 존중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해하냐. 왜냐하면 결국에는 주님의 복음이 처음 증거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결국에는 이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동일하게 아니면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그 모든 모습들을 이렇게 보완해 주고 또한 함께 마음을 하나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소수의 신약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공교하게 해주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커넥션이었다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우리가 동의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나 주님의 형제 야고보나 이렇게 처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의 어떤 인준이 중요하다라는 식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증거하셔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 전할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보건대 일종의 어떤
암암리에 나눠졌던 어떤 그런 커넥션으로 이런 그런 식의 어떤 계약을 따라서 헌금을 보내고 사도성을 인정받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비유대인들이 할례와 음식법을 성도가 되고 난 뒤에도 받아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얘기를 나눠봅시다 하면서 가는데 그, 그 지나쳤던 지역들 페니키아나 사마리아 그곳에서 비유대인들이 회심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얘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의 힘이 있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시 정리한다면 여론몰이를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쨌든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어쨌든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인 본토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에서 성도가 된 유대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오히려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많았고, 그 다음에 누가 많았습니까?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수결의 원칙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큰 군집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군집을 이루고 있는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예루살렘 교회를 무엇보다도 비유대인들 출신의 성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그런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러니까 할례와 간 음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동의를 받고 더 지지를 받지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어떤 그래도 유대인 출신의 뭐 관습과 그런 건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동의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충분히 여론몰이로 예루살렘 교회 당신들 인정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커넥션을 위해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 삼으셔서 사도로 보내셨던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야기들을 그 마음을 분명하게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를 우리 거기 가서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안디오로 와서 도착하자마자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하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은 바로 존중함입니다. 존중한다는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서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내가 특별히 교회에서 무슨 여론몰이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적어도 초대교회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런 일들은 초대교회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론몰이와 같은 그런 식의 접근으로 우리가 이것이 곧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받아들이십시오라는 식의 접근,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때,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누고 그것을 잘 함께 공동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서로를 존중하는 그 존중함으로부터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세 번째, 도전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사도성, 그러니까 수제자 중에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고 공감했다라는 식의 접근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비유대인 출신의 첫 번째 회심자였던 고넬료에게 그 세례를 베풀었던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참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베드로가 참 교회 지도자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이런 식의 접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이들을 목격하는 목격자들을 두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보내고 난 이후에 돌아왔을 때.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연결해서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태가 되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요한 마가가 함께 여행을 하다가 돌아왔다는 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말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에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요한 마가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미 행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서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는가?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님을 주셨다는 같은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주님의 자유한 책임 있는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었다라는 거. 근데 왜 우리가 멍에를 그 잘못된 멍에를 우리도 해보지 못했던 그 멍에를 그들에게 주어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으로서 멀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이 되려고 우리는 행합니까?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다라는 것이죠. 걸림돌이 된다라는 말, hindrance. 목이 쉬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이 모든 장면들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한 것이 있다면 그 분별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 성도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거는 그래도 언약을 지키려면 율법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가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어쩌면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은 이후에 그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했던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성도가 된 사람들이 회심한 성도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일관된 그런 분별과 일관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근데 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분별했던 상황은 이거지만 이후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 그것이 만약에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접근했지만 자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해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여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꾸준히 지켜가는 그 일관된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 세 가지는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존중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서로 존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일관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략에 따라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복음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상황할 수도 있다. 예, 하지만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원래 우리가 일관되게 해왔던 일들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중요한 은혜는 바로 성도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거룩하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있었던 사건이든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에 있었던 이 사건이 사도행전 11장에 방문해서 있었던 것이든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던 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냥 불만이 있어도 그냥 끌어안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산 터지듯 분노를 표출하고 그냥 깨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건강하게 그 무엇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함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을 그렸으니 그리웠으니 우리는 우리가 그리웠으니 우리는 오 주여 행하시옵소서. 오 주여 일하시옵소서. 오 주여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매여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의 은총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온전한 증언하는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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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온전히 굳건히 하여 주님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것으로 창조주 6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신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